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어제 제가 의정부에 우리 청년 신방하러 의정부에 갔는데 처음으로 제가 봄에 드라이브를 한번 해본 것 같아요. 청년들 지기들을 태우고 우리 자매가 있는 의정부 학원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너무 참 마음에 너무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우리 청년들이 부르면 제가 여러분이 오케이 할 때까지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도 또 여러분들 학교도 혹시 이렇게 기도 모임이나 어떤 모임이 있다면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가서 잠깐 모임도 인도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또 대학 캠퍼스 같은 곳에 가면 제가 점심도 가끔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만 주시면. 안 불러주시니까 문제죠. 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선택하셨습니다. 자, 시작. 뭘요? 뭘 잘 선택하셨습니까? 네. 이 자리에 오신 것을 먼저는 잘 선택하셨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장속교회 청년부라는 것 또한 잘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주일날 상당히 정신없이 바쁘지만 제가 우리 장속교회 청년들에게 예전부터 꼭 좀 면담하고 기도해드리는 시간을 좀 마련하고 싶어서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시간을 정했어요. 오전 11시 30분부터 정오 12시 30분까지 1시간 제가 저희 청년부실로 찾아오신 여러분들에 한해서 면담도 하고 제가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제가 예비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에게 문자나 지기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꼭 그 시간에 청년부실에서 대기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활용과 그리고 많이 여러분들이 같이 좀 기도하시고 옆에 분들 좀 많이 찾아서 함께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의외의 선택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하는데요. 선택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선택은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초이스라는 선택이 있고요. 또 다른 선택은 목적에 맞는 것을 선택한다는 셀렉트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선택이 늘 우리 가운데는 존재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선택, 아름다운 선택, 그리고 위대한 선택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는데 그건 간단하더라고요. 그 선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면 그 선택은 멋져지기 시작해요. 과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를 선택했을 때 내가 나를 위해서 선택하는 것과 내가 물론 선택하지만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자리를 선택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정말 크다고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이 너무 상해 있고 또 어떤 일 때문에 정말 교회 가기 너무 싫고 어떤 친구만 생각하면 정말 그 교회 가기 싫은데 그 주체를 하나님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 일을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주체가 되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을 저는 오늘 선택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선택들이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많이 늘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호수아 2장과 여호수아 7장을 동시에 읽었습니다. 실은 2장과 7장을 여러분들이 다 읽으셔야지 오늘 이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장에는 라합이라는 이방인이고 창녀였던 소망이 전혀 없었던 한 여인이 등장하고 7장에는 유다 지파였고 좋은 리더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눈에 볼 때 이 두 사람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삶을 전혀 모른다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라합은 불쌍하고 아간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라합은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아간을 통해서 그의 가족과 모든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그 두 인생이 그렇게 변했을까요?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 속에는 선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라합도 선택을 했고 아간도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끝내 그들의 삶을 전혀 다른 삶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속교회 청년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있을 선택이 정말 복되고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선택으로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라합은 선택을 합니다. 왕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의 위기 상황에 라합과 여리고 백성들은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은 전쟁의 시작이 초입기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정탐꾼을 보냈는데 놀랍게도 여리고 왕이 그 사람들이 탐지하러 왔다는 것을 발견할 정도로 지금 여리고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어요. 이런 속에서 기생집을 운영하던 라합은 소문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허다한 사람들이, 능력 없는 사람들이, 전혀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이 늘 승리하는 삶을 추적해 보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그는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라합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정탐꾼들을 내가 숨겨주고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왕에게 충성하면서 그들을 왕에게 넘겨줄 것인가? 그는 선택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할까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선택을 합니다. 우리 눈에 계산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라합은 전혀 계산으로는 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왕에게 그 정탐꾼들을 밀고 있다면 큰 상금을 받았을 거예요. 이번에 죄를 지었던 사람 포상금이 2천만 원이더라고요. 얼마 안 되죠. 빈 라덴을 잡으면 정말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모르게 한 200억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그 눈에 보이는 돈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을 기대해. 그게 바로 믿음의 선택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참 많아요. 눈에 보이는 돈이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대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선택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번에 우리 케냐 팀이 케냐를 다녀왔는데요. 케냐를 갈 수 있는 것, 케냐를 선택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의미와 똑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선택하면 그들이 그 땅을 선택할 수가 없죠. 그 시간을 들여서, 그 비용을 들여서 거기에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장의 손해, 당장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리고 케냐 땅을 밟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케냐 땅을 밟고 돌아온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그리고 그들의 미래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미 심겨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왕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부요를 선택할 것인가? 가치와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눈앞의 이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할 것인가? 늘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 성경의 원어를 잘 보면 이 여인은 고민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바로 행동에 옮겼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계산하지 않고 앞뒤를 재지 않고 바로 그들을 숨겼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숨기다라는 원어를 잘 살펴보면 그 뜻은 어떤 것을 무언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숨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 이 단어는 모든 환난 속에서 자기 백성을 그 날개 가운데 숨기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묘사할 때 이 숨기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허물이 있다면 덮어주시고 우리가 맞을 질고가 있다면 하나님이 대신 맞아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숨겨주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이야기하고 쉬운 말로 뒷담화를 하죠. 뒷담화. 뒤에서 이야기를 해요. 찌르고 꼬집고 그걸 말하지 않으면 도대체 잠이 안 오고 그걸 말해야지 시원하고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런 숨겨주는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사람들을 드러내놓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교육자 회의를 저희들이 매일 아침 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한 번도 우리 교회 부목사들을 내가 데리고 있는, 내가 부리는 사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우리 교회 부목사들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해 왔다.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목사들에게 잔소리를 지금까지 잘 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을 지적하지 않는다. 혹시 그 사람들이 어떤 교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말을 듣고 나에게 그런 사람들이 항의 올 때조차도 나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감싸준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원칙이 있다. 그 원칙이 바로 나는 그 부목사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종에게 내가 할 일은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감싸 안는 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느냐? 왜 당신들은 서로 격려하지 않고 서로 위로하지 않고 서로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고 사느냐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제가 얼마나 가슴이 찔렸는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장속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숨겨주시는 그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부터 정말 다른 사람들을 품고 다른 사람들의 상한 심령을 보듬어 안고 살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7장 21절 우리가 읽었죠. 거기에 보면 이 아간이라는 사람도 무언가를 숨깁니다. 여기에는 감추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에서 말하는 숨기다 하고 여기에서 하는 감추다라는 단어는 전혀 달라요. 아간이 말할 때 감추다는 무슨 불량한 목적을 위해서 감추다라는 뜻이 그 원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실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라합이 아간과 같은 선택을 해야 맞아요. 그리고 아간이 라합과 같은 선택을 해야 맞아요. 그런데 오늘 서로 정반대되는 선택을 해요. 그 천한 기생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아간은 대신 세상을 선택하고 물질을 선택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왕이 아닌, 이 세상이 아닌, 유한한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을 선택하고 정말 그분을 기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라합은 오늘 본문 말씀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라합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2절 1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야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성경에 보면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합니다. 현재 이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입니다. 보통 성은 하나의 성벽으로 되어 있다면 여리고성은 2개의 성벽으로 되어 있어요. 대단히 튼튼한 성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군대도 그 성을 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 앞에 곧 당도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도대체 그 일은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라합이란 여인은 그 성이 무너질 것을 이미 보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 백성들과 라합의 마음에 가장 큰 것은 두려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들의 두려움이 극에 달해 있음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 두려움 속에서 라합이라는 여인은 무너지지 않아요. 대신 그 두려움 속에서 라합이라는 여인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대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실패자다, 나는 희망이 없어 라고 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에게 처해진 어떠한 두려운 상황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한숨 지으며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만일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걸 기회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승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나가고 좋은 커리어가 있고 좋은 학벌이 있고 좋은 가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면 여러분은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석교회 청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실래요? 1장 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 아셨어요? 처음 듣는 사람도 있죠. 예. 그 라합이에요. 그 창녀였던, 전혀 현실 불가능했던,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여인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려놔요. 바로 그 사람이 라합이에요. 라합이 한 건 별거 없어요. 그는 선택을 했던 것 뿐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리고 기생에게서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어집니다. 그녀의 쓰라린 과거의 흔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에 가려져 있습니다. 죄악된 과거를 지닌 여인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실패한 인생, 하류 인생이라고 폄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생조차도 선택하셔서 그 인생을 높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우리가 아름답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18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2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붉은 줄을 메고에 나오는 이 줄과 그리고 이 정탐꾼들을 달아낼 때 사용했던 15절에 나오는 줄과는 의미상 차이가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타고 내려갔던 줄은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는 굵은 줄, 밧줄을 의미하고요. 오늘 이 여인의 창문에 걸어두라고 했던 이 붉은 줄에서 나오는 이 줄 후트는 아주 가는 줄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후트라는 가는 줄로서는 사람이 매달릴 수가 없죠. 전혀 다른 줄. 저는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굵은 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는 줄을 선택하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 이 후트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가는 줄. 이 후트라는 이 가는 줄은 성경에서 대부분 그 사용 용례를 찾아보면 소망이라는 단어로 써요. 소망. 그러니까 후트라는 단어는 소망이에요. 그 가는 줄은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라합은 붉은 줄을 창에 달아 놓음으로 자신의 믿음이 성취되고 이스라엘 정탐꾼들과 맺은 언약이 이루어져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구원 얻으리라는 가느다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커요? 가느다해요? 그거 상관없어요. 실은 우리는 늘 세상에 커 보여요. 그걸 잡으면 성공할 것 같고, 그걸 잡으면 승진할 것 같고, 그걸 잡으면 미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멀리 보면 전혀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 좋은 것을 잡았던 사람들, 세상에 굵은 줄을 잡았던 사람들은 5년 후에 10년 후에 정말 처절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봐왔어. 여러분 정치판에서 얼마나 그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봐요. 그들의 권력의 시대가 끝나면 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장세동 씨라고 50 정권 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실세의 아들과 함께 군대 생활을 했어요. 대단해요. 면회를 별들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힘이, 그 권력이 오래가지 못해요. 같이 속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누었었는데 자신은 자신의 삶이 없대요.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서 자신의 존재가 없대요. 너무 힘들어해요. 암담한 청년기를 보냈어요. 지금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그럼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크리스찬이니까 그 친구들. 사랑하는 장석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라합이 정탐꾼들을 위해서 내려줬던 그 줄과 정탐꾼들이 라합을 위해서 약속한 그 줄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라합이 그들에게 전한 그 배려와 섬김은 정탐꾼들이 그에게 소망으로 되갚아 줍니다. 이건 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보잘것없는 삶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볼 때는 정말 가늘고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그 가느다랗고 보잘것없는 그 줄 앞에 자기의 전 가족을 다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여인이 그것을 온전하게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가는 줄에 온 가족이 매달려도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그 여인의 눈에는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여인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작은 그 여인의 집에
일가 친척이 빼곡하게 모였어요. 언제 이스라엘이 쳐들어올지는 몰라요. 시간은 모르니까. 무조건 집안에 다 사람들 초청했어요. 하루가 지나니까 불평을 해요. 야, 이 좁은 집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나는 나가련다. 나 지금 돈 벌어야 돼. 나 지금 농사를 일해야 돼. 여러분, 라합이 문을 열어줬을까요? 아마 라합은 문을 지키면서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나를 죽여야 나간다. 아마 이렇게 하면서 그 문을 절대 지켰을 거예요. 그리고 끝내 그 온 가족을 라합은 살려내요. 만약 여러분, 라합이 그래, 가라 하고 문을 열어줬으면 아마 나간 사람들은 다 죽었겠죠. 하지만 라합은 자기 온 식구를, 온 공동체를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살려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인생이고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은 지금도 선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남의 거창이라는 곳에 가면 거창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창 고등학교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직업 선택 10계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거창고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앞으로 너희들의 미래를 선택하라고 적어준 10계명이에요. 6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전혀 없는 곳으로 가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황무지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이것이 그 거창고등학교에 있는 직업선택 10계명 중에서 6개. 의외죠? 세상에. 이런 걸 가르치는 학교가 우리나라에 있다니까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장석교회 청년부도 이러한 선택들이 여러분 인생 속에 정말 많이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 인생을 잠깐 돌이켜보면 의외의 선택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열받았는데 정말 화났는데 신학대학교 가는 선택을 했고,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교회 짓기로 선택을 했고, 정말 나이 먹고 전혀 스펙 없는데 서울로 올라가는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선택을 하면 잘 될 것 같죠. 하지만 그건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이끌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간은 그의 선택의 끝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실은 유다 지파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여기까지 왔어요.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선택의 끝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선택의 끝에는 탐욕과 욕심과 자기의 욕망만이 가득해요. 그 선택의 끝에는 현재의 풍요에만 급급해요. 그리고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추었어요. 그게 자기만을 위해서겠어요? 자기 식구들 잘 먹이려고 그랬겠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 아들, 자기 딸, 자기 부인 아골 골짜기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다 죽었어. 불살라졌어. 그게 바로 아골 골짜기예요. 그게 아간이 선택한 삶의 결과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너희들의 삶 속에 라합의 길과 아간의 길이 늘 공존할 것이다. 어떤 걸 선택할 것이다. 그 몫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다른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의외의 선택들이 여러분 인생 속에 아름답게 순화하여 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인생이 끝내 놀라운 역사를 쓸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우리 청년들 중에 참 어려운 문제가 있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세상으로 볼 때는 정말 너무
힘들고 괴로운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진 청년들이 우리 교회는 꽤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합은 더했습니다. 라합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럼에도 그 사람은 마태복음에 아름답게 그 이름이 순호하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한 땀 한 땀 수놓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정말 이 땅과 이 세상에 정말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선택들을 해왔고 오늘까지도 또 앞으로도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기는 아간과 같은 선택이 아니라 라합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라. 저에게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주시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